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1쪽, 신약성경 391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중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기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의 선교학 교수로 봉직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이슬람권인 터키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분 김성운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슬람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본 이슬람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슬람이 문제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로 갔던 92년에 이슬람권으로 갔는데 그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슬람을 잘 몰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회교다, 그렇게,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회교다고 불렸기 때문에 회교도 아니면 회교라고 알았고, 멀리 있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종교 또 문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슬람이라는 말이 이제 낯선 말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좀 두렵죠. 어떤 생각하면 무섭게 생긴 사람들, 또 잔인한 테러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미 우리나라에 한 15만, 2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심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사실은 큰 종교죠.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불교는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이슬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기독교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 많은 종교, 이미 18억 정도, 많게는 20억 정도가 믿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슬람은 중심지입니다. 어저께부터 시작됐네요. 이슬람에서는 저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죠. 저 사람들은 하지라고 부르는, 무슬림이라고 하면 평생 한 번은 메카죠. 저기가 바로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서 저기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250만 명만 뽑아서 추첨으로 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기를 돌면 저게 이제 이슬람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데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걸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하는가? 안에 들어가 보면 별것 없습니다. 큰 돌 하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까만색 운석이 이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신의 특별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슬림들은
저곳 옆에 보면 작은 샘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때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가서 이제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갈이 울 때에 하나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샘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샘의 물을 떠서 이스마엘을 살려줬다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저기에 있는 물이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마엘이 저곳에 와서 물을 마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서 물을 마신 곳이 저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믿는 원래 미신적인 종교를 그냥 이슬람에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어떤 중심지로 삼은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건 이제 예배 장소입니다. 모스크라고 불리우죠. 이름은 다양하게 불리우는데 나라마다 모스크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 지어졌던 모스크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슬람 원래 사막의 종교였죠. 그래서 예배라는 처소가 없었고 천막치고 그냥 땅에 머리를 받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 지역을 점령하면서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자신들의 모스크로 만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슬람의 성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죠. 첫째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의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자가 없이 그냥 땅에 앉아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1시간씩 저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형식이 중요한 것이 기도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저 기도는 우리 제사 지내듯이 메카 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우리 꼭 제사 지내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죠.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가만히 보면 여자가 없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은 예배당에 와서 그러니까 자기의 조소에서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5번 하는 기도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기도할 때 그리고 남자들이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있으면 그 예배, 그 기도는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악의 화신으로 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여자다. 그래서 여자들 다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까맣게 덮어 씌우고 장갑까지 끼우고 선글라스까지 끼웁니다. 여자가 살이 약간만 해도 보이면 그것이 남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여자들은 그처럼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예 예배 장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기도를 못 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이슬람 여성 차별적인 그런 종교라고 남성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스탄불에 있는 한 모스크에서 제가 찍은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저게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이야기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들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의 85% 이상이 되어지면 이슬람 국가라고 부릅니다. 저 색깔이 있는 쪽이 전부 다 인구의 85%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아시아에 보면 두 나라가 있죠. 바로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두 나라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전부 다 인구의 85%가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곳이고 또 우리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도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종파들이 있고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쪽 예멘 같은 데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들어가 보면 자기들 사이에서도 교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슬람이 생긴 지가 1300년이 되었는데 1300년 동안 계속해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전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란에 파병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노란색이죠, 그죠? 황색. 다른 옆에 있는 나라하고 종파가 다르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싸우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싸우고 하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저 정도에 있는 나라가 인구 85% 이상의 무슬림을 가진 이슬람 국가들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나라 수장들이 다 모여서 이슬람을 어떻게 수호하고 또 이슬람을 어떻게 전파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슬람이 저희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압력도 넣죠. 외교관들을 통해서 이슬람을 더 받아들이고 모스크를 지어라 하는 압력 같은 것도 넣는 그러한 연합체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유럽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프랑스 뭐 이렇게 쭉 나라들이 있는데 저 나라들의 무슬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제일 많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그 무슬림들은 그 예수 믿던 사람들, 백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주해 간 사람들이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알제리, 프랑스의 식민지에 있었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같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영국 같은 데서는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의 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 터키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80만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지금 350만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죠. 우리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데 무슬림들은 6명, 7명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유럽이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저곳에 이주했던 무슬림들이 아이 5명, 6명 아이를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1명, 어떤 많이나 1점 몇 명.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저곳에 있는 무슬림 인구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유럽도 거의 이슬람 인구가 30%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20만 정도의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숫자는 아직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부 다 노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국에 일을 하러 들어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온 무슬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슬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늘어가는 것 그 자체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뭐 다른 종교인이 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좀 가슴은 아프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에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IS, 알카에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2001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9.11 사건이죠. 9월 11일 날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무슬림 테러범들이 바로 뉴욕에 있는 무역 빌딩을 지금 폭발을 해서 내려앉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유럽에 IS가 이제 공격을 해서 유럽의 수도가 브뤼셀이죠. 브뤼셀에 있는 공항도 폭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브뤼셀 가장 중심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폭발이 나고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마찬가지죠. 153명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왜 테러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무신론자들이죠. 종교를 싫어하는 특별히 이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린 거죠. 무함마드는 13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9살 되는 아주 어린 아이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무슬림들이 참지 못하고 그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 잡지사를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테러를 일으켜서 153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이게 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의 일인데 파키스탄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한 250만 정도 됩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나라지만 그곳에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 놓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독립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250만 정도가 되는데 부활절 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행사를 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아이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주로 아이들이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무슬림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170명 정도가 죽고 나머지 중상을 입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부활절 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러, 이거 제가 소개한 테러는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일으키는 테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 사람들이 유럽에 사는 무슬림들입니다. 보면 영어로 써놨는데 샤리아 포더 네덜란드, 이 말은 뭐냐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를 이제 네덜란드의 일반 세속법이 아니라 샤리아라는 말은 이슬람 율법입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네덜란드가 통치를 해야 된다 항의하는 그런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뭐 will dominate the world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슬람이 세계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나라였죠. 그런데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길거리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단순한 하나의 그냥 종교, 우리가 불교 세미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힌두교 세미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뭐 다른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미나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느냐 하면 단지 테러를 또 일으키기 때문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의미,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성원이라고 부르죠. 모스크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앞에 이렇게 화면이 떨어져 있는데, 보면 자그만하게 보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자비의 종교입니다라고. 그래서 이슬람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거짓말이죠. 이슬람이라는 말은 이슬람교는 기독교하고 언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에서 왔다, 그것이 이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이슬람의 의미는 복종입니다. 복종이라기보다도 완전히 맹종이죠. 이슬람의 의미는 복종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복종하는 자.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의 의미는 뭐냐면 입 닥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렇게 선전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복종이고요. 그래서 이슬람은 복종의 종교이다. 테러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꿀 안에, 그래서 그네들의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종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죠. 그냥 그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이슬람은 주후 622년, 그러니까 한참 뒤에 생겼죠. 이미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난 뒤, 예수님 오시고 난 약 622년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신교, 굉장히 미신을 많이 믿는 메카라는 도시의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메카에도 기독교인들 또 장사를 많이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인들이 가슴 아프게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을 만났다라고 하면 아마 이슬람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당시에 메카 지역에는 이단들이 창궐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소아시아 제가 있었던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복음이 전거되었던 안디옥, 이런 데는 정통 기독교가 있었지만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 변방 지역에서 살았는데, 무함마드가 그런 데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이단들은 다 바꾸어 놓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어떤 종교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나 다른 힌두교는 우리가 다른 종교라고 부르죠. 타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직접 공격하지도 않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기 종교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슬람은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다 바꾸어 놓은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은 교회가 중요한 세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다 이걸 거부하면 이단이죠.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이러한 주장을 바로 이슬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5년이라 그때 기독교가 이제 좀 자유롭게 되어지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몇 달 동안이나 니케아라는 곳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전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했던 첫 번째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단을 아리우스라고 하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이슬람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눈에 불을 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면 아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을 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모든 꾸란 모든 전도자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삼일체를 부여하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도 이 사람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회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시대 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 이런 것이 또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슬람과 같은 알라라고 불리우는 독재자 이상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란이나 또 이슬람 주장하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나라 전도제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신론자들이고 그리고 불신자나 다름없으니까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또 이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페라기우스라 하는 사람인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 이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위험한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선한 존재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면 되지 죄인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왜 자꾸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듣기 좋은 말 같지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다. 바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가장 많이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우리 교회사에서 유명한 분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페라기우스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이단으로 전개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슬람은 이 세 개가 다 안에 있습니다. 이슬람은 바로 교회가 지금까지 이단이다. 지금도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게 되면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이것을 보는데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슬람은 이단이요
바로 적 그리스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적인 종교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슬람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이게 바로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이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 테러, 다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람은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기는 꾸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우리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꾸란이라는 책은 신약 성경 정도의 분량입니다. 분량은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전부 다 바로 예수님을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 성경하고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하는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똑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것처럼, 없는데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하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무슬림들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해 줄까 하면 안 한다고 하는 사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냐 물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한 시험을 친다든지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줄까 물어보면 제가 크리스찬인데 오케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도 무슬림들이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지만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했으니까, 특별하게 탄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도 없는 가운데 만드실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심을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것만 싹 빼놓으면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우리의 소원도 성취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병도 낫게 해주는 이런 분인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슬람은 하나님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성경의 꾸란을 보면 꾸란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 하나님으로 했습니다. 천주교처럼 하느님으로도 번역을 안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그게 파키스탄어가 되었던 터키어가 되었던 인도네시아가 되었던 번역을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알라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알라. 자신들은 우리를 번역할 때 하나님, 또 영어로 번역할 때 God하고 똑같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같죠? 그래서 그 차이는, 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언어군이기 때문에 그냥 신이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명칭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똑같지만 이슬람에서 말하는, 꾸란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르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꾸란에 보면 알라의 그 하나님의 99가지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9가지 이름이 뭐냐면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99가지 알라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묵주, 우리 염주 비슷한 것 가지고 종교 선생들은 99가지 구슬이 있는 걸 가지고 돌리면서 계속해서 알라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11개 한 번 돌릴 때마다 9개씩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TV도 보면 아침에 틀면 알라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모스크에도 가면 알라의 99가지 이름들을 다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98%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모스크에서 큰 소리가 아잔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알라 액벨 알라 액벨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저는 서서 그 말이 나오면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는데 그럼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럼 우리 무슬림 친구들이 제 옆에 있는 보고 제가 니 무슬림 됐느냐고 묻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레슈 알라 무함마드가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다. 그때 내가 아멘 안 하죠. 그럼 내가 그때는 아멘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내가 무슬림이지.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99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평하시고 선하시고 지켜주시고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성경이 나오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를 바꿔놨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여인하고 그러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를 놓았다는 말이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실 것 같은데 그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왜? 사랑이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두 개가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슬람에서는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더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먼저 주셨으므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안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아서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죠. 근데 이슬람은 십자가를 배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무슬림에 그러면 알라는 어떤 분이냐면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죄송합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나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두려워서 떠는 거죠. 항상 두려워서 떨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우리처럼 아버지하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버지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한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슬람에서의 알라는 저 멀리 명령만 하고 자신들은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이지 함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무슬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무슬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이상하게 생각해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 가깝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정말 있다면 정말 좋겠다. 있죠, 실제로는. 근데 예수님 아니고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 가지고 있는 불상.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인데 동명이인으로 98%는 똑같지만 2%를 또 이슬람에서는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비슷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꿔넣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만일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이슬람은 인간을 또 바꿔놓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아담을 만드셨다. 그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죄는 죄가 아니라 실수였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꾸란에도 나와 있는데 아담이 낙원에서 너무 오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몇백 년을 살았는지 아담이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 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덜컥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걸 망각이라고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이제 쫓아낸 것이 실수 좀 많이 하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또 완벽한 존재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또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 인간을 자꾸만 비하를 시키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존재로 태어나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행위 종교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나중에도 하겠지만 선과 악이 있는데 악보다도 선이 조금이라도 더 무거우면 천국 가고 선보다도 악이 약간이라도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간다.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 구원을 받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를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없이 인간을 보면 선한 존재, 좋은 존재, 죄가 없는 존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서 인간도 다 바꾸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이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인간 이것의 가장 성경에 중요한 핵심 진리를 바꿔놔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원론. 바로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이제 보통 10살 정도 때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기 시작한다.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 합니다. 근데 죄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죄는 빚입니다. 5만 원 빚을 졌으면 열심히 일하고 6만 원 내가 벌어들이면 만원 남는 장사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란에 보면 사람은 죽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이제 저울에 다는데 선행 악행을 달아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바늘침이 영원한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알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면 꾸란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천사도 둘이 같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보이지는 않죠. 어깨에 항상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는 천사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악행을 기록하는 천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록한 걸 딱 달아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꾸란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없지만 그 사람도 심각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내 옆에 딱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적고 있다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죄를 더 많이 지었는지 선행을 더 많이 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보면 선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밥이 없어서 밥 좀 달라면 누군지 줍니다. 왜냐면 선행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랍니까? 이거 하여튼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사람들 열심히 자기들로 포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교하면 이것도 또 선행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도 선행이고, 그래 가장 큰 선행은 뭐냐면 바로 지하드,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이슬람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울에 달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중국에 바로 가버립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3대가 함께 가버린다. 그렇게 지옥에 갔던 사람도 끄집어내서 같이 간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꾸란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항상 불안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테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론. 종말론도 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영원히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는데 이슬람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모스크 위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랍니다. 와서 뭐냐면 기독교인들 재림하시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선지자인데 너희들 헛믿었다.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 다 떼고 이제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되어라. 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전혀 다른 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내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고 또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이슬람이 생각하는 천국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뭐 황금길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1장, 20장, 21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다시 회복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가, 부활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천국이죠. 이슬람에서는 천국이 그게 이슬람에서는 낙원이죠.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낙원이 없습니다. 낙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상이죠. 열심히 잘 믿다가 온 사람들 거기에 내려주는데 상이 뭐냐면 그곳엔 저 푸른 초원 위에 강이 흐르는데 포도주 강입니다. 최고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포도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좋은 포도주가 흐르는데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여인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천사 비슷하게 생긴 선녀 비슷하게 생긴 여자 72명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가 이제 같이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생긴 남자 금발머리에 잘생긴 남자 7명을 준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적이죠. 술 마시고 즐기고 그곳에 알라는 없습니다. 왜 알라는 없습니까? 우리 성경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알라는 상으로 주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전도를 할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묻습니다. 그게 정말 천국 맞냐? 부자들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뭐냐?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너가 어떠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록 읽어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같이 있다는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바로 독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독재자는 뭡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 같이 살자 하지 않죠. 상만 주는 것입니다. 충성했네. 내한테 잘했네. 그러니까 자, 상 받으라고 주는 것이 독재자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는 자녀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이단들이 이런 교리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하면 항상 98% 정도는 똑같은데 한 2%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슬림이 행하는 폭력적인 행동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결과이다. 그럼 이슬람이 왜 폭력을 행하느냐? 간단하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숭배하는 그 존재를 닮아갑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같아야 되는 거죠. 무슬림들도 이슬람을 잘 믿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알라처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선지자인 무함마드처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은둔의 나라. 인구는 한 75만 정도 되는데 부탄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거대한 무당집이다 생각을 해요. 내무부 장관도 만나고 뭐 원대단이 만나고 다 무당집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집집마다 구대가지고 다 달아놓고 모든 장식이라는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생긴 것도 다 무당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맨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을 닮아서 우상처럼 된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계속 알라를,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무함마드를 늘 생각을 하면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알라의 성품, 제가 말씀드렸죠. 알라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는 베풀지만 굉장히 독재자와 같은 그러한 신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함마드와 그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했는데, 무함마드는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꾸란에 의하면 완벽한 인간, 가미리 인산 이렇게 아랍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모든 인간이 매일 생각하면서 닮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완벽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 알리는 그 매일 5번 알리는 거기에도 보면 알라, 알라 하늘 위대하시다. 레슈 알라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다. 그걸 매일 5번씩 외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함마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말 잘못하면 이제 칼 맞아 죽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들다가 다른 사람은 또 총에 맞아 죽었고, 이거 뭐냐면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함마드의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 무함마드가 몇몇 이제 문제가 있죠. 처음에 무함마드가 자신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보낼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가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인정해라 하고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무함마드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갔다 오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당시 선지자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냐면 선지자인 표가 하나도 없어.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행했는데 이적 행한 거 있습니까? 이적을 하나도 이적 행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있는 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당신이 하는 말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것도 안 맞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선지자들은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당신은 부인을 11명, 첩을 13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내는 8살 때 결혼해서 9살 때 잠자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나가지고 그날 칼을 뽑아서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 700명을 다 잠수를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 다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탄불에 가면 이스탄불 토프캅 박물관이라고 그 뒤에 가면 박물관에 그 사람들을 죽였던 칼이 그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잔인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폭력을 행하는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다. 이슬람 잘 믿으면 폭력 행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죠. 오히려 이슬람을 대충 믿으면 좋은 사람일 수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는 뭐냐면 무함마드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봤듯이 테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예수님 12제자들 둔 것처럼 무함마드도 제자를 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니까 서로 후계자가 되겠다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쪽은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말은 무함마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들 여러 명 낳았는데 다 죽고요. 딱 하나, 딸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파트마라고 하는, 여기 파트마 병원도 있죠. 딸 이름이 파트마입니다. 그 파트마가 이제 알리라는 조카하고 또 동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후세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혈육에서 당연하게 후손이 나와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시아트 알리를 따르는 사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보면 시아파, 바로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예멘과 같은 이런 시아파가 이곳에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파들은, 너희들이 뭐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선지자의 자녀들이 계속 선지자가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 선출을 통해서 이제 대표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 이상입니다. 교황 이상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보다도 더 좋은 높은 그러한 존재니까 이게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리를 따르는 혈통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부족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8살짜리 딸을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시집 보낸 아부바크르라고 하는 사람이, 무함마드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칼리파가 되었는데 몇 년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 반대파를 죽인 것이죠. 그 쉽게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베드로파가 요한파를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요한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리라는 사람이 드디어 네 번째로 칼리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보석해서 절을 하는데 뒤에서 칼로 또 죽였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베드로파가 요한을 칼로 찔러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까지 13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시아파, 순니파 분쟁이 매일 폭탄 터지고 매일 싸우고, 예멘에서, 시리아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매일 묵상하고 살면, 우리는 바울을 아무리 묵상해도 바울처럼 비슷하게도 못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 결국에는 이런 테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테러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이 신적인 존재, 그리고 그 사람들 매일 묵상하는, 자신들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사는 무함마드와 칼리퍼라고 불리는 첫 네 칼리퍼를 늘 묵상하고 살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경전이 밑에 5장 33절이라는 것은 꾸란 그 교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추방을 당하거나, 보면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을 서로 다르게 잘리거나 또는 추방하리니, IS 사건 때 있었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왜 가면 그냥 칼로 죽이든지 총으로 죽이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을 십자가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네? 바로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은 꼭 손발을 자릅니다. 터키에서도 우리 2007년에 우리 친구 3사람 순교를 했는데 시체를 볼 수가 없어서 다 이렇게 다 잘라놨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 그대로 알라를 대항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슬람에서 꾸란의 경전대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꾸란의 경전이 넘어가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너희에게 적이 되라. 우리 적입니다. 이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바로 보면
꾸란에서 보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적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말하라. 불신자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위에 말합니다. 불신을 단념한다면 용서가 되지만 단념을 지속한다면 바로 벌이 있으리라. 그리고 박해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싸우라.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될 때까지 싸우라는 말이에요. 이 싸우라는 말이 바로 지하드라는, 많이 들어본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3년 이상 쉬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1년 이상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알카에다, IS, 보코하람, 온갖 이름들의 그런 테러 단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폭력적인 것이죠. 4장 34절에 여자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음에 경고하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때리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이혼하라. 이게 남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터키에서, 저는 선교제에서 여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터키 있을 때 내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너무 좋은 남편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나쁜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우리 집사님 물 떴나 이러는데 당신은 손이 없나 이러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요즘은 내가 뜨가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경고하고 너 빨리 물 떠와 가만 놔두게 해서,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잠자리를 같이 왜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느냐면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방 맞는 것이죠.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때리고, 특히 사람들이 85% 여자들이 맞고 삽니다. 국회의원도 연설하다가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합니다. 이거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집에서 남편 말을 안 들어 해가지고 구타를 해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혼하라. 이혼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하자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죽일 때도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하자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세 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혼이다, 이혼이다, 이혼이다. 세 번 말하면 세 번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 말도 이제 귀찮으니까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메시지 보내면 어떻게 되나. 이거 가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2년 전에 판결이 났죠. 메시지 보내도 된다. 그래서 이혼이다, 이혼이다, 이혼이다. 세 번만 보내면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싸우고 난 뒤에 이혼이다, 이혼이다, 이혼이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니죠. 어쩌는가 보려고 해서.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래서 내가 야,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 여자들이 복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또 좋은 여자와 결혼하라. 2번 또는 3번 또는 4번도 좋으니라. 이것 때문에 일부 다치질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무슬림들은 한 남자가 4여자까지 결혼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하면 또 계속 바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검정개와 노새, 그리고 여자가 기도하는 사람 곁을 지나가면 기도가 무효가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 처음 봤던 데 보면 남자들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검정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노란개도 괜찮고 하얀개도 괜찮습니다. 검정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새는 바보 멍청이를 상징하죠. 신마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동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 먼저 들어와서 언제 앉아가지고 감히 남자들 옆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눈 시퍼렇게 해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아니죠. 그 이슬람 나라에 가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면 심각합니다. 일부러 금요일날 데려가 봅니다. 여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지도 못하죠. 어떻게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도 할 수가 없는, 이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라 이런 것들이 딸도 마찬가지죠. 없는, 이게 다 이제 꾸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폭력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늘 추앙하는 것, 그리고 꾸란의 종교적인 가르침, 이건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여러분 여자분들은 전부 다 하늘 앞에 감사헌금하십시오. 이슬람 안 들어오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남편이 내 여자 데리고 앉아있고 이러면 소박 맞으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복음이 전부된 거 여러분 제일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슬람 상황을 좀 알아야죠.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사원이 9개가 있습니다. 큰 사원들이라고 부르고
기도소가 60개, 꽤 많죠?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 무슬림들이 2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사학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난민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적을 얻는 무슬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5년 이상 세금 내고 살면 영주권 받고 결혼을 하면 국적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5만 6천 명 정도, 꽤 많아졌죠. 우리나라에 통계로 보면 5만 6천 명 정도가 작년에 한국에 국적을 가진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슬람 문화원, 이슬람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문화원, 학교, 유학생, 그리고 이슬람 기업과 자본의 진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슬람이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무슬림들,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학생들도 많고 경기도 지역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다행히 우리 경북 보면 대구 이런 데는 우리가, 대구는 조금밖에 안 됐죠. 5%도 안 됩니다. 대구는 이게 원래 보수적이라서 그랬는지 학생들 외에 특별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슬림들이 숫자가 작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무슬림들은 이 종교적으로 보면 부산에 있는 이슬람 성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있는 구미공대라든지 경북대 이런 데는 이슬람 모임들이 있어서 기도소 같은 것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미공대에는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공학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서울에 있는 바로 이슬람 본부죠. 이슬람 성원이라고 한남동에 있는 본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해뉴스 제가 찾아낸 것인데 안산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김해가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3년 전에 바로 이제 금식 기간 중에 행진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랄에서처럼 뭐 샤리아 이슬람이 한국을 뭐 다 이렇게 지배할 것이다 이런 것은 못하지만 저렇게 들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수가 많아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달라 하면서 행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슬람 문화원입니다. 저런 것에서 이슬람 문화 가르쳐줄게, 아랍어 가르쳐줄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또 이슬람을 포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방송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슬람 방송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둘 다 압둘라 카림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넘어가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한국의 이슬람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 방송을 안 되니까 요즘 유튜브 망상하자 개인 방송 많이 있는데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 방송을 통해서 또 한국 사람이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보면 장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 우리 터키 사람입니다. 앙카라 대학에 한국어를 전공하고 서울대학의 한국학과에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놓아서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기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 기업 같은 데에서 강연하는 주선해주는 회사에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연을 아주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강의를 하고 출판사도 만들어서 이슬람을 활발하게 전파하고 있는 성을 장씨라고 하는 성을 받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 그리고 여러 다양한 모습들에 가서 이슬람 강의를 이슬람 강의를 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이슬람 우리 기독교인들만 외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용산에 6만 불, 7만 불, 우리나라 6천원, 7천만 원씩 하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슬람 전도지입니다. 포교지입니다. 12가지 포교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본 적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무궁화호, 세모로 타면 이런 것들 나눠주는 무슬림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이 변질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삼일체 잘못되었다. 인간은 죄가 없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자꾸만 기독교인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내용들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교라고 하면 우리 종교가 좋은 종교다,
또 천국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교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교지를 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단이다 하는 말이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 항상 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으로 하듯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책입니다. 이건 또 소책자가 12권이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폭력의 종교가 아니다. 폭력을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하면서 이슬람을 방어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또 안에 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화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요즘 다문화니까 도서관이나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르쳐서 이슬람의 모든 것에서 만화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아이들을 다 보게 합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찾은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청년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이슬람 중고등학교 필수 도서입니다. 우리 딸이 읽고 내한테 갖다 준 겁니다. 자기 학교 선생님 읽으라 했는데 여기 보면 간단합니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희생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서구가 계속해서 이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IS도 생겨났고 알카이다도 생겨났고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안 하면 평화롭게 살 텐데 자기들이 피해자다. 한국 사람들 그걸 알아야 된다고 서구에 쓴 책이 바로 거짓말이죠. 바로 이 처음 만나는 이슬람 이것을 통해서 이슬람이 피해자요 피해 종교이고 선한 종교인데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미국이 나쁘다. 기독교가 나쁘다.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집이죠. 한국 사람들의 20명의 간증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써놨죠. 이슬람 믿으면 평화가 있고 대부분 다 보면 전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슬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하고 똑같죠. 불교 신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바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작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타 종교를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7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50%는 개신교 신자였고 25%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100명이 이슬람으로 넘어간다 하면 75명은 이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성당이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왜 넘어갔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공경하니까 그거보다가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무섭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슬람을 욕하면 사람들은 왜 타 종교 욕하느냐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분쟁으로 보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려야 됩니다. 타 종교, 차라리 불교는 말 안 하겠지, 힌두교도 말 안 하고 다른 종교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 자체가 그 안에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타 종교들은 그냥 평화롭게 살 수는 있지만은 이 문제가 생긴다. 봐라, 네 외국에 한번 봐봐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꾸란의 내용을 한번 보아봐라. 폭력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결혼하려고 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무슬림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혹시 누가 옆에 무슬림 남자가 신실하게 보이는데 결혼하려고 한다 하면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도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도 몇몇 여자분들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특히 남자들이 잘생겼거든요. 유학까지 왔으니까 괜찮은 집안이 뭐예요. 결혼했는데 이제 터키 다시 돌아온 것이죠. 와가지고 여권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대사관에 몰래 숨어서 들어오고 임시 여권 만들어가 한국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슬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뭐 우리 주위에 잘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뭐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다른 종교를 욕하는 전이 아니라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슬람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종교 같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죠. 가짜입니다. 그 절대로 적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 우리 참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슬람의 거짓은 결코 복음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굳게 붙들고 대신에 무슬림들한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무슬림들 가운데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 신분들은 좀 읽기 힘들겠지만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 사람은 극렬한 무슬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을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은혜로운 책입니다. 또 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무슬림이 개종하고 쓴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슬람에서만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주 쉽게 썼습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성경의 무지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단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슬람은 또 파고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곳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절대로 이단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슬림 만나면 엄마야 하고 피하지 마시고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기 한국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갈 건 아닙니까? 그죠? 한국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 일단 한국에 오셨으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사랑하시죠.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종교에 속고 사는 무슬림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또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이슬람이 생기고 난 뒤 13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터키 같은 나라는 700년 동안 단 한 번도 참된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전부 다 앞에서 말한 거짓 말만 들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참된 복음이 전거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이슬람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건 짧은 책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슬림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무슬림 친구에게 대답하기. 그래서 무슬림들이 앞에서 봤던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보면 성경이 변질되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대답해 주는 것이 전도죠. 저도 18년 동안 19년 동안 전도하면서 매일 했던 게 그겁니다. 나가서 있으면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죠. 어떻게 성경이 변질된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악한 사람을 대신 상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대답하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답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슬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중동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수천만의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슬림들이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봐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계속 이슬람이라는 그 속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성경도 잘못됐다, 기독교는 잘못됐다, 뭐 잘못되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진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각오하면서 무슬림들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는 아까 유럽에 가서 유럽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무슬림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표입니다. 터키 교회입니다. 1970년에 보면 거의 안 보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수인데 1970년에는 10명, 2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 잘 1992년 제가 터키에 들어갈 때에 터키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보면 지금 올해 2008년, 2009년이죠. 이미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그 큰 나라에 7,000명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 20명이 그리고 제가 터키에 갔던 92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0명밖에 없었는데 그게 성장 속도를 보십시오. 45도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하기를 앞으로 한 10년 지나고 나면 10만이 넘을 것 같다. 저 추세로 계속되어지면 그래서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도 이렇습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1970년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교회가 한두 개 생기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교회가 이미 16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하에서 또 지상에서 교회가 계속 성장이 되어죠. 왜 터키를 예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터키 사역을 했고 터키가 이슬람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들 중에 자유롭게 보이지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빨리 성장하는 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복음이 이거 한 2배 이상으로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무슬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두려워하면서 테러범 비슷하게 여기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슬람이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관계의 감동, 우리가 아바 아버지 부를 때마다 무슬림들은 이해가 안 가면서도 부러운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하고 갖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독재자로 있는데 감히 아련함을 하려고 하면 힘든데 우리는 매일 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만 이야기하면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슬림 선생이죠. 옆에 이웃에 와 있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좀 멸시를 하다가 어느 날 집에 한번 놀러를 왔습니다. 놀러를 왔는데 기독교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들어봤는데 원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보고 이 사람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는 죽여야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로 용서하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럼 성경을 다시 읽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전도자가 있는데 이사 카르타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언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신문사의 기사였습니다. 특종을 내기 위해서 교회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한 30명 모이는 교회. 1년 동안 예수 잘 면직했습니다.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모두 다 참석하고 그래서 1년 뒤에 신문의 일면에다가 특종 기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다 거짓말을 엄청 섞은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한 20명 모이는데 200명, 2000명 엄청나게 많다. 우리나라가 곧 기독교화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 이름까지 온갖 거짓말을 써서 신문에 낸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 중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경찰. 그래서 다 잡아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몇 번이나 중대가 와서 우리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교회 안 가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지도자들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고 한 10명 정도가 예배 모여서 자기가 안 가면 내부자 소행일 것 같은데 자기는 안 잡혀갖고 그러면 자기가 좀 의심을 받을까 해서 양심이 있었는지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야, 교회가 너무 어렵고 신문 보니까 이렇게 나쁜 곳인 줄 몰랐다. 나 다시는 안 온다. 이제 이 말하고 안 오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한 분이 누가 그 가운데에 가장 뭐 이렇게 성숙한 분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다 못하니까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내부자가 거짓말을 해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가슴이 떡적했겠죠. 그래서 야, 이제는 그놈 벼락 맞아 죽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나올 줄 알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이나 교회 다니면서 이제 거짓말로 근성으로 다닌 거죠. 특정 서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 내가 들은 이게 그냥 이런 상황이면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손을 들고 내가 바로 그 놈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도 신문에 기독교가 공격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그 사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많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저도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은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환자들이 낫고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모습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78살 되는 서울에 계신 할아버지입니다. 침수를 하는데 1년에 10월 달에 꼭 와서 3주간 터키에 머무는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침을 놔주십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침 놓아서 침을 놓기 전에도 기도하고 침 놓고 가만히 꽂고 좀 기다려야 안 됩니까? 그때 이제 같이 간정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했던 모습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에 단기팀도 왔습니다. 어린이 저 사람들은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가 좀 약하죠. 미국에서 온 우리 제일 재미동포 2세대들입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저기 또 줄리아드 음대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학교, 영어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도 보내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은 기독교 명절이니까 그죠? 초청하면 사람들이 꽉 찹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부활절은 뭐고 성탄절은 뭐고 해서 오면 또 여기서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교회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는 이렇게 몸이 마비가 왔는데 뭐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 꿈을 꾸고 온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한 구에 우리 가정이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느낌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무슬림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10년 만에 1995년에 처음 부활절 날 예배를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2005년에 교회 건물까지 사서 가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무슬림들이 바로 복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이슬람의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제일 좋은 대비는 우리가 무슬림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겠죠. 거짓 종교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의 눈이 열리게.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정말 악한 종교입니다. 그 이슬람을 종는 무슬림들은 그 거짓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이슬람이라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더 잘 드러나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무슬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은 복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많은 곳에 기독교인들 많은 곳에 또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핍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슬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기독교 물들면 어떡하나?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나? 우리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지 우리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하죠.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문교회는 특별히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문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20명씩 30명씩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상교회라는 곳은 아예 교회를, 그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많은데 교회 교육관을 하나 개방을 했습니다. 무슬림들 갈 곳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면 누구든지 교회 와서 다 있으라. 처음에 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곳에서 기도도 막 하고 하니까 자기 메카를 보면서. 그런데도 마음을 열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층을. 와서 이상한 사람도,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한 대로 이슬람은 적 그리스도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바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없이 인간을 바라보고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장 이렇게 보면 강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리 하나님, 아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라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슬람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젊은이들은, 특별히 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대부분 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한마디 하면 우리도 한마디 하면서 대체해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연교회도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또 선교사도 보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 두 사람이, 남녀가 30만 되는 무슬림들 가운데 살아남아서 교회까지 개척해냈습니다. 이래 많은데 몇 명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힘차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 복음이 여러 이단들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처음 초대교회, 아직 사도 요한께서 살아계시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여호와 증인의 모습으로, 또 몰몬교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의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히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슬람이라는 큰 종교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진리 가운데 있고 그들을 다 이긴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이슬람이 더 확장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며, 혹시라도 나라가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또 반대를 해 나가면서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이 이슬람권에 더욱더 활발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라해서 저들도 주님을 믿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